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셔. 2025년 면류관 쓰고 시작합시다. 아프지 말라고 좀 다독여 주세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네,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해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하게 너무 어렵게 설교를 준비해서 이걸 쉽게 하려고 아무리 했는데 설교가 어려워가지고 걱정이네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 긴장하시고 들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쉽게 전달을 하려는데 아무래도 좀 내용이 좀 어렵네요. 지식이 좀 많이 전달되는 거라서 또 숫자도 나올 것 같고 해서 좀 고민스럽긴 하는데 설교 좀 잘 들어주세요. 옆 사람은 그냥 우리 설교 집중해서 들읍시다. 여러분이 많이 졸린다든지 딴 점 피우면 제가 굉장히 민망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설교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준비해가지고 그렇지 할까봐 두려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사마리아의 땅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 안 지나가거든요. 돌아서 가기도 하고 피해서 가게 됩니다. 왜? 사이가 안 좋아요.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은 이 동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네하고 유다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피해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찾아갔잖아요. 그때 마침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년이 물동이를 가져서 물을 짓는 거예요. 또 원래 여기 우리 권사님들 옛날 시골에서 물 길어 보셨죠? 예, 길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동네 아낙네들이 혼자 있어요? 여럿이 있어요? 여럿이 있죠. 뭐 거기도 지어봤어요? 50대도 물동이 치고 다녔나 봐. 하기야 그럴만해. 옛날 시골 같으면 그럴만합니다. 저도 이게 무지개 치고 물 지어봤으니까 어린 시절에. 근데 동네 어른들 저 어릴 때 보면요 혼자 물길을 안 가고 이렇게 같이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여자는 혼자 왔어요. 왜? 왕따 당했거든요. 사람이 안 붙여져요. 왜냐하면 미안합니다. 아주 지저분한 여자예요.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다 보냈어.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6명이 그것도 내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 손가락질 받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길러 가더라도 같이 안 다녀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혼자 물을 기르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여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 데려와. 그랬더니 저 남편 없는데요. 왜 없냐 했더니 맞죠.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다 가버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전혀 처음 본 사람인데 자기 속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한마디 고백한 내용이 오늘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훤히 들여다보니 그런 사람 처음 만난 거예요. 자기가 다른 동네 사람들 말도 안 붙여주는데 얘기도 안 되고 가면 피해 다니는데 딱 만난 이 예수님이 자기 과거 얘기를 하고 남편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과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따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썼던 성경은 요즘 이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래요. 성경도 같이 안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18장 15절에는 물론 사마리아 오경도 그렇고 모세 오경도 다 같은 이제 내용으로 보는데 이건 읽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더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나는 누구냐면 모세를 말해요. 모세가 신명기를 썼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우실 거다. 그때 그 선지자가 오거든 그 말을 잘 들으라고 하면서 신명기 18장 15절에 적었다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걸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오기는 이 사마리아 땅이 형편없고 다 망가졌지만 선지자가 오신다 하더라. 이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아무리 인생을 더럽게 살고 추하게 살았지만 들은 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선지자가 온다 하더라. 이 선지자가 온과 동시에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 메시아가 나타남과 동시에 이 나라를 살려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는데 자기를 훤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떠오른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듣기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신 줄 내가 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살았다. 그가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일들을 어떤 것인지 다 설명해 줄 걸 믿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사람이 나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앞에 앉아 있는 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 메시아를 만났다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동네에 전도를 했다는 거지.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구약의 말이고 그리스도는 신약의 말입니다. 구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한참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구약은 그렇게 썼고 벌써부터 기도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 신약은 현재 그리스라는 나라 아시죠? 그리스. 신약은 그리스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의 발음을 그대로 옮겨오면 신약에서는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제 신약이 아닌 구약 성경에서는 새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보통 이제 올리브 기름 같은 걸 부은데요.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지자를 세울 때, 요 세 사람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름을 붓지 않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면 그게 메시아 그래요. 근데 메시아인데 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한꺼번에 세 개의 직분을 한꺼번에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왕이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제사장이 선지자가 될 수도 없고, 물론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 같은 경우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직분을 받은 사람은 구약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는데 그분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입니다. 설명은 제가 박내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직분은 뭐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오늘날에 목사님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저 같은 이름도 똑같은 도 있겠죠. 그래서 박내석 목사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잘 이해가 안 돼.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은 존재하지 않아. 딱 한 분. 그분이 누구?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해도 되고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고
메시아라고 되는 것이 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오, 맞습니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구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역사는 앞으로 역사도 그렇고 현재까지 역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분은 유일하신 한 분, 예수님. 그래서 그냥 예수님 해도 되고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고 굳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김호영 장로 계신데 김호영이라는 이름이 세계 유일하게 하나 있다, 전 세계 유명하다 그러면 김호영 그렇게만 해도 장로님 이렇게 통한대. 그럼 장로님 하면 김호영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장로님은 많잖아요. 구분이 안 된다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해도 되고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고 메시아로 돼도 다 통한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도 되고 이거 다 섞어서 말을 해도 되고 섞지 않아도 하나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다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 아멘? 잘하셨어요. 근데 또 어려운데 또 말이 또 나가. 그러면 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각자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 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목적이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의미가 오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설교가 되어질 거예요.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사모합시다. 자, 앞뒤 분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사모합시다. 정말 절박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절박한 게 이 말씀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사성적인 의미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셔야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왕이 구약 성경의 다윗입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신정 정치를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특이하게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첫 번째는 한 15살 때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소년 이스라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 참고 성경 나오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나와요. 빨간 글씨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기 시작해요. 사울에게 얼마나 시달리냐면 한 15년 동안 시달리고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30살이 되어가지고 헤브론에서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거는 유다 장로들에서 기름 받는데 이제 당신이 왕이십니다. 왕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살 때 받은 기름 부음은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었고 30살 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제 당신이 왕인데 이 헤브론을 통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울이라는 집안 사람들과 다윗이라는 집안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왕국을 또 세우려고 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윗의 왕국을 세우려고 정치적인 이 압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거기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통치합니다. 제가 헤브론에 대한 설교는 이번 성구영신 예배 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내년의 비전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의 비전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아주 집중적으로 성구영신 예배 설교를 해드리기로 하고 세 번째는 7년 6개월 동안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닐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의 왕가와 다윗의 왕가가 서로 싸우고 분쟁을 했었는데, 마지막 이때 예루살렘에 와서 마지막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온 유다를 통치하는 신정 정치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받았던 기름 부음은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었어요. 그런데 30살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라고 사람이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건 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며 당신은 사람들이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뭘 인정을 받아야 하면, 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만 주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장미영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지만, 아, 그래, 우리 장미영 교인들은 참 선하고 착해,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인정해 줬을 때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람이 인정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국제 여론들이, 아, 대한민국은 괜찮고 건전한 나라야, 건강한 나라야, 미래가 있는 나라라고 인정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통치에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지만 세계 열강의 여론들이, 아, 대한민국은 정말 괜찮은 나라야, 이 나라 외교를 해도 될 만해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번성하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한번 마태복음 2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이게 이제 호산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완벽하게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은 당신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집안이라고 이 사람들이 칭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뭔지 아시죠? 그게 뭐죠? 다윗의 별입니다. 그 민족은 지금도 다윗의 자손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혈통적인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은 집안의 자손이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요, 야, 진짜 저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권하시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꼭 인정받으세요. 시작. 뒤에 분에게도 인정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꼭 인정받으세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백성들만 했느냐? 아닙니다. 개인도 뿐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갔을 때 한 매인이 소리친 겁니다.
이건 여리고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8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내게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맹인이 어떻게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겠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들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기도 못 봤지만은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적을 일으키고 질병을 고치시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그 집안 사람이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이었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거죠. 당시에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병이 들면 뭐라고 했냐면 무슨 죄 졌어? 이렇게 했습니다. 태어나면서 몸이 안 좋으면 저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몸이 안 좋은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그랬죠. 누구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아이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교인들 그런 걸로 괜히 흔들리지 말아요. 이것 때문에 시험 낸 사람들 많아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뭐라고 궁신거리면 저 부모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제가 뭘 잘못해서 태어나서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의 통념이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사회 통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부모가 잘못했으면 저렇게 애가 망가졌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맹인은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지 모르지만 눈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믿음은 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다윗의 자손, 사람에게 2번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한 번 인정받은 그 메시아의 후손, 이 메시아라는 또 다윗의 자손이 나에게는 메시아이다, 나의 구원자다.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겠죠. 나의 구원자다. 저분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외쳤더니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눈을 뜰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통치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의 가문이 든든히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다윗이 가장 모범적으로 이 일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15살쯤 될 때 기름 부음과 30살 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성경에서 둘이라는 숫자는요 증인수입니다. 증인. 사람이 2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메시아의 혈통을 만들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 장미영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사모하시다가 그분의 다스림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맹인도 눈을 뜨잖아요.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안 열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왕권으로 통치함을 인정하게 되면 내 눈이 환히 보이게 된 줄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나의 어두웠던 맹인의 눈이 열려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날 뭐한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한번 앞에 분에 축복하시죠. 앞에 분에게 당신의 미래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2025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장미용 교회 내년도에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화 중에 칭찬과 명성을 얻는 면류관 쓰고 시작한다는 말씀에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 잘 마무리하고 2025년 면류관 쓰고 시작하자고. 그때 그 면류관이 제가 그제 설교하면서 강하게 왔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고 시작하는 우리 2025년이 되는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삽시다. 한번 손잡고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자, 꽉 손잡고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강단에서 전하는 이 목사는 이 설교 한마디에게서 한 주간 동안 피 말리는 씨름을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제대로 잠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피 말리는 설교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을 가져라.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시작.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읍시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사람들 그죠? 모세의 후계자 영도자 여호수아가 떠오르죠.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스가랴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스가랴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학개서와 같은 시대에, 이때가 주전 537년경입니다. 보면 유대 역사 중에 주전 930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르호보암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다스립니다. 솔로몬이 정치를 끝말에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를 통해서 무너져요. 그리고 남유다는 한 200년 만에 무너진 거죠. 나라가 갈라지는 200년 만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좀 더 갑니다. 한 200년 정도 더 가죠.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 사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536년에 성전을 지려고 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총독의 이름이 스룹바벨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무너진 성전 지자 라고 해가지고 536년부터 지어요. 근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537년부터 초대 제사,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려고 하는 스룹바벨과 마음을 맞춰서 성전을 지려고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건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전 한번 지어보자 하니까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정치적으로 밀어주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신앙으로 밀어줍니다. 그때 선지자인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으로 밀어줍니다. 학개는 성전을 짓는데 실제적인 내용을 예언하는 것 동시에 스가랴는 뭘 예언하냐면은 영적인 면을, 신비적인 내용들을 자꾸 터치해줍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환상을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환상이에요. 이 선지자가 성전을 짓다가 멈춥니다. 이 사람들이 536년부터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 못 지어요. 20년 될 때까지 성전 못 지면 그 뒤에서 서포트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가랴, 학개, 이런 사람들이 성전 짓다가 멈추지 말고 왜 못 짓냐면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성전 짓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라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 개 취급을 했습니다. 이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까지 온 거예요.
한 500년 가까이 400년 이상을 갈등 관계 유지했던 거죠. 우리 성전 짓는 데 같이 우리 같은 민족은 웃기는 얘기하지 마. 니네들 혼혈주기잖아. 우리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와서 신앙시켰는데 너희 끼워줄 수 없다고 스룹바벨을 딱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년 동안 성전 못 짓습니다. 그러다가 520년부터 이 사람들이 힘을 내요. 지어보자 해가지고 4년 만에 회복합니다. 그래서 516년에 성전을 딱 지어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근데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는데 대제사장이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오른쪽에 서가지고 저 지저분한 것이 뭘 세우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고소합니다. 하나님한테. 저 지저분한 사람 어떻게 제사장직을 감당하냐,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제사를 감당하냐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아직 죄 용서받지 못했다. 아직 제사장권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제사장권을 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저 사람들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절대 불가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더 개고생 해봐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정신 차린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공주를 베풉니다. 사탄아, 너 책망한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생하고서 와서 성전 지으려고 애쓰는 모습 아니냐. 너는 왜 자꾸 옷 더러운 것만 얘기하냐. 옷이 그냥 더러워졌냐. 일하다 보니까 더러워졌다는 얘기. 그런데 너는 왜 옷 더럽다고만 얘기를 하냐. 제사장이 옷이 더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돌아와서 성전 지으려고 가서 몸소 일을 하다 보니까 옷이 더러운 거고 불 속 가운데 들어가서 옷이 더러운 거지 네가 말해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권한을 회복시켜줍니다. 옷 갈아입혀. 옷 벗겨라. 이거 뭐예요? 70년 동안 고생한 모든 것 내가 다 용서하마. 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더러워진 거 그건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그리고 너한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리라. 제사장 옷을 입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너 잘못했죠. 너 교회 생활한다 이거 쓸데없이 그렇게 한다고. 그런 주님 말합니다. 괜찮아. 네 욕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잠시 그런 것뿐이야. 교회를 하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합니다. 저런 것들을 말하고 교회를 한다고 해서 싸우고 탓하고 잘난 찬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괜찮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더러울 수도 있고 이런 일을 속상할 수도 있어 하면서 주님이 옷을 싹 갈아입혀 버린다는 거지. 이게 바로 주님의 궁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건데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되 이르기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오히려 주님은요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고생했어, 애썼어. 그리고 네가 성전 다시 지을 거예요.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장미원교인들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고생했어.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싹 옷을 갈아입혀라. 면류관을 씌워줘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 장미용교회 이 은총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격려해 주시오. 1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
시작. 참 애쓰셨습니다. 제가 칭찬과 명성의 면류관을 드립니다. 시작. 네, 이걸 이어서 한번 해보시죠. 1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칭찬과 명성의 면류관 드립니다. 시작. 언젠가 보니까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자기 자필로 막 삐뚤빼뚤 써가지고 뭐 상장해서 엄마도 드리고 할머니 상장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게 칭찬과 명성이잖아요. 지금 우리 장미용 교회 애쓴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에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보면요, 이런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버립니다. 히브리서 넘겨요. 단번에. 읽어볼까요? 그는 그리스도예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모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다. 옛날의 대제사장들은 제물을 계속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딱 드려도 우리를 한 번에 딱 용서해 버립니다. 이게 국률입니다. 여러분,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단번에 용서해 버리십니다. 그분의 국률 앞에 그 은혜를 받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시며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을 따라가며 죄와 상관없이 신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여 천국 백성답게 삽시다. 한 번 더. 시작.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여 천국 백성답게 삽시다.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 제사장, 선지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선지자 중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같이 있는 구약 선지자. 답을 가르쳐도 몰라. 호세아.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었고 선지자라고 말했잖아요. 선지자. 거기 써놨잖아요. 제가 그렇게 호세라고. 그렇습니다. 원래 여호수아 이름도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로 바꿔줬죠. 호세아라는 이름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시란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 대제사장의 이름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호세아라는 이름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어디를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합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는 너무 잘 알죠. 호세아는 뭐라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이 누가하고 결혼하면 창녀하고 결혼을 해요.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에서 순종해서 했더니 애를 낳더니 또 다른 남자 또 만나러 가. 아까 누가하고 똑같아?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합니다. 또 애를 낳더니 또 다른 남자가 와서 애를 낳아가지고 와. 그럼 호세아는 내 아들 다 받아주는 거야 이거. 그래서 내가 이 정신 나간 놈 돼서 그래서 아니 남의 남자가 낳은 아들을 왜 내 아들이라고 키우냐고. 그러니까 호세아였습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고멜이라는 여인은 현재 죄를 짓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 이방신을 섬겨서 이게 내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호세아는 끌어안고 내 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남편이 4명, 5명인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은 왜 만나주시냐? 의도적으로 만난 겁니다. 사랑의 주님이 당신 같은 죄인들도 얼마든지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 호세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였습니다.
이걸요 70년 동안 외칩니다. 부기셀 이 선지자였거든요. 70년간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습니다. 그게 주전 722년 아수르에서 무너집니다. 우리 장미용 교회 주님 말합니다. 오라, 돌아오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 우리 장미용 교회는 요즘 기도 너무 안 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권해요. 제발 기도 정신 차립시다. 시작. 호세아가 외칩니다. 응?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째서 금요기도 안 하느냐? 어째서 새벽기도 안 나오느냐? 네 이빨이 다 빠지면 뭘로 먹고 살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십시오. 응?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십시오. 안수집사님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아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호세아가 70년 동안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근데도요 대답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 때가요 북이스라엘 최고 잘 먹고 살 때거든요.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무너지기 시작하더니요 호세아가 메시지가 끝날 쯤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제발 담임 목사 입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돌아와서 정신 차리시고 기도의 자리 지키십시오. 예배 자리 지키십시오. 그러다가 돌아오라 외치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라 큰일 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오라고 합니다. 음행한 자여 돌아오라, 죄 지은 이스라엘여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에 주는 이 남편을 열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다 끌어안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런 잘못 저런 잘못 다 잘못했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니까 2024년 다 이제 지워버리시고 새 마음 가지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생활 잘 하십시다. 핑계 대려면 이런저런 핑계 댈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핑계로 살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장미용 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제발 더 멀리 가지 마십시오. 더 게으르지 마십시오. 더 핑계대지 마십시오. 더 이유되지 마십시오. 지금은 돌아올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시 호세아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듣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줘보겠습니다. 읽어보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셔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2024년 마무리하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사모합시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죄 용서를 사모합시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여 천국 백성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